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어떤 날인지 알죠? 보통 저희가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 목요일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고난주간에 있는 그 4일째 되는 날, 그 목요일은 저희가 성금요일과 같이 성목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저희가 이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사역에 열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이제 종반까지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는가를 가르치는, 이 제자들의 신앙을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바로 이 세족식인 것이죠.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1절을 보면은 6월절 전에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6월절 희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죠? 우리는 잡아본 적이 없지만 성경에선 무엇을 잡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이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던 날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어린 양, 이 6월절 어린 양은 6월절 당일날 잡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 잡을까요? 네, 그 전날 잡습니다. 네, 6월절 당일날 잡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전날에 잡는데요. 즉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6월절 전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양이 되신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인 것이죠. 그분이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이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마침표를 찍는 그 날인 거죠.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날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한 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이라는 의미와 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이때 이 떠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돌아가셨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죽었다는 의미이겠죠? 하지만 요한이 여기서 말하던 이 떠나다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 이 메타바이오는 이 떠나다의 의미에서 A에서 B라는 장소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에 다해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거처 자체가 이 A에서 B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네, 24절을 보면 옮겨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타바이오, 동일한 의미 있는 것이죠. 즉 1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거처가 이제는 옮겨지게 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이 사망에서 완전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완성을 향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떠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겨진 사람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 지금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자들을 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전부 다 살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사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진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맡겨주신,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당신과 무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여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오직까지 나아가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처럼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로서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버타며 만나며 우리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감정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저 전할 뿐인 것이죠.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사랑하다 얼마 못 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가 좋아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 좋아서라는 이유만으로는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찾아오고 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연애할 때는 그저 행복하죠. 보고 있어도 그냥 보고 싶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계속된 그리움과 사랑이 이렇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1년 어때요? 2년, 3년 계속된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수위는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교회를 심호하시는 이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시간을 견디는 헌신이 없이는 모든 것은 충동에 불과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견디는 헌신이 없이는 모든 것은 충동에 불과하다. 네, 결국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견디는 이 헌신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길고 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순도가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를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메시지, 그 편지가 붙여지게 되죠.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주님을 향한 첫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사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자신이 헌신해야 할 그 헌신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사랑을 끝까지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증명이 된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그 헌신의 시간, 그 사명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내신 것,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그 꺾이지 않는 그 시간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생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헬라어 에이스탈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탈로스라는 말은 끝, 그 종착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목적.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목적,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가령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귀하게 받으시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반석이라 부를 것이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함께했던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의 삶은 반석같이 않아 보여요. 그의 삶 위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가 하면 곧 두려움에 빠져서 이 물 아래로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주님에게 반기를 들다가 맞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장담을 하다가도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할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도 이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는 전혀 이 예수님의 기대와 같이 이 반석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살아온 것이죠. 만약에 나의 지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순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순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끝까지 그 사람 품고서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가시겠어요? 쉽지 않죠. 중간에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같아도 이 과정에 잡음이 섞이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갈라설 수 있어요. 그 잡음 때문에.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불안 요소는 제거하고 가는 것이 빠르게 가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들을 포기하는 대신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당신이 그리고 있는 미래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지지부진하고 큰 리스크가 발생해도 그 사람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부터 슬픈 이야기가 들려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었다고 합니다. 즉,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을 마귀가 한 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유다의 마음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즉 이 구절은 자신이 무언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었다기보다는 무엇에 쉬었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역시 어떠한 힘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이 틀 속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든 그 틀 속 안에 항상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누군가를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겨 넣다가 넘쳐나게 돼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은 과감히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차릉놀이를 하다가 이렇게 판을 찍어내는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찍다가 그 판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걷어내버리죠. 칼로 이렇게 잘라서 그 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이러한 사람들은 은혜가 되는 곳에는 밑줄을 치고 암송을 하는 열심을 보이다가도 불편한 부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일인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때 참 신방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 교회 오라고 괜찮다. 마스크 쓰고 오시면 된다. 아니면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순모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대요. 하나님께서 이 3년의 시간, 이 코로나의 시간 자신에게 안식을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거고 순모임도 당분간은 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코로나 기간에는 순모임 하지 않아도 돼. 안식해라.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자신이 만들어 온 틀 바깥으로 부담스럽게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다 잘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네.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정말로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낮게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한낱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이 100세 살잖아요. 그런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들려주시는 것에 한해서만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겨 넣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넘쳐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그저 그냥 잘라서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신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신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신비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미스테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물동원 하인들의 믿음이 이와 같았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논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에 더 깊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이 키에르케고라는 이 철학자는 인간 실존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어릴 때는 이 미적 실존을 추구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이거저거 좋아했다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단계인 것이에요. 그러다 조금 더 성장하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독점하면 안 되겠다, 좀 나눠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흘려보낼까? 라는 이 윤리적 실존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조금 더 나의 영혼이 더 성장하게 되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것을 독점해서는 안 되겠다. 궁극적으로는 이 종교적 실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결국 역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데 버리고 그를 위해서 온전히 남겨두는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자기 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역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의 실패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다의 실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로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만 했어요.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재자가 될 수 있어야 됐죠. 투쟁자가 될 수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점점 이 패배의 길로 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하다는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작고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이 조직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혁명을 꿈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틀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이건 틀렸구나, 내가 라인을 잘못 탔구나, 내가 붙잡은 게 이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고 결국에는 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의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 대단할 게 없어요. 사실 이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 유다와 같은 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믿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든지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여기서 아시고라는 단어를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랐다가 당한 것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일이 아니라 전부 알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직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죠.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위임되었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넘겨주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이 예수님과 대치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이 유다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상황을 두고 공교롭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헬라어 디도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위임하셨다라는 의미의 디도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한다, 그분을 팔아넘기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 파라디도미,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디도미와 이 파라디도미의 싸움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한 끗 차이인 것이에요. 한 끗 차이. 결국 그 한 끗이 우리의 신앙의 결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끗 때문에 주님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도 결국 이 한 끗 싸움에서 이게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것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까? 마침표와 물음표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도 진리할 때 이 아르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망각이라는 단어, 그것도 이 진리에서 파생된 레테가 사용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진리와 이 망각의 싸움도 이 아르테이아와 이 레테라는 한 끗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한 끗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일확천금과 같은 이 한방역전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한 끗 역전을 이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아멘. 저녁을 먹는 자리는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족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만 이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이 세족식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래 이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이는 존경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유대교 안에서 이 관습처럼 행해져 온 이 전통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존경하는 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당시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전통을 역행해서 정반대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승인 자신이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겉옷을 벗고 라고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는 디테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내려놓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동일한데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다,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즉 그분이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 통례적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한 세족식의 의미를 넘어선 자신의 목숨까지를 이 제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는 그 헌신의 마음, 그 희생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을 보면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데요, 굉장히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식을 넘어서서 이 성찬의 집기, 이 성찬에 사용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흰 장갑을 끼고서 세례식을 이 성찬식을 진행하겠어요? 그런 어떤 이 경건과 거룩의 마음이 사실 은연중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아주 크고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거룩한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이 성창기나 성화 같은 것이 아니라 수건과 대야여야 한다.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은 이 수건과 대야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의례화되고 이 고착화된 종교성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죠?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심미적인 것,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이 요한사도가 굳이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루지 않는 이 세족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랑의 본질이 수건과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의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이 발을 스승이신 본인이 자처해서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발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써내려온 고단함인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발을 만지심으로 이 더러워진 발을 닦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고단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얼룩진 마음을 품고서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발을 만지심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만져줄 수 있는 이 공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등장하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줘야지 왜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줘야지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행위 앞에서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의 정직함이 어떠세요? 불편하게 느껴지시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꼭 끼어들어서 이 분위기, 산통을 다 깨는가? 여기서 다른 제자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이해했기 때문에 잠잠고 있었을까요? 그냥 모르고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걸 하는지 납득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해를 제기한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어야 할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답변을 해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설명해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고 언젠가 너희가 깨달을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시간을 우리가 반추해 볼 때, 돌이켜 볼 때 그 시간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행동 앞에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못났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비록 지금은 이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를 단순히 무지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신앙이 없다 여기지 않고 그에게 때가 이르면 그 무지를 넘어 알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인내하시는 사랑, 겸손한 사랑.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22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품겠다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혼돈마저 거듭나게 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먼 훗날 이 형제들,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이 넘어짐과 같은 시간 속에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저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이 넘어짐이 반드시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하고 또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의 사랑 어린 설명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주님 제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같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이 스승과 이 제자의 관계가 전복되는 것을, 역전되는 것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십자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야. 십자가가 바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게 하는 거야. 만약 너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너는 나와 꿈을 나눈 사람이 될 수 없어. 비전을 공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결국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비전과 꿈을 공유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온 거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이 스승과 이 제자 사이의 전복, 이 주인과 종 사이의 전복인 것입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건인 것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이고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베드로가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9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 도 아니면 모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참 솔직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못났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히 또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미 몸을 씻은 사람은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나 계속된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은 주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깨끗해야 되죠. 근데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11절에서 이야기하죠. 바로 자신을 팔 자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팔지를, 이 가운데 누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 계셨다. 그들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발을 닦아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신 후 다시 겉옷을 걸치시고 자리에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 유다 차례가 왔을 때 야, 넌 빠져. 아니면 매질을 해서 유다를 신문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발도 동일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겉옷을 벗고 친절히 씻고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조차 품으셨던 이 예수님의 그 섬김,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먼저 내려놓지 않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비록 이미 자신을 배반한 유다였지만 그조차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함께 옮겨져 가고 싶은 그 소망의 마음, 그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인생의 고단함이 찾아와도 이 불가항력적인 고통의 순간이 나를 덮어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에 접속되어져 보신 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강은교 선생님의 이 시인 당신의 손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가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주님께서 그 길을 품어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 그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은 고단함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고난의 길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의 찬가를 불러일으키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이 또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영혼을 향하여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사람이라 받아들이시고 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심지어 자신의 팔자인 그 배반자 유다조차도 그를 향한 그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칠흑 같은 이 어두운 그 인생의 현실,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넘어지고 물러서게 되어지는 이 열악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도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친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눈물로 그 발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본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수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 순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다 함,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주님께로 나아갈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헌신을 통해서 증명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관계가 정복되어지고 정말로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상하고 소외받은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